주류와 비주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는요, 모두 10개의 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단마다 약 60여 명의 등록된 선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TV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은 많아야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60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선수이고요, 1군이고 나머지는 마이너 2군 선수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3분의 1 안에 들어야 메인 경기, 1군 경기, TV에서 중계해주는 그런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억대 연봉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2군 선수들이 아주 피 터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의 특정 신분,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다수의 나머지는 그 주류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만 봐도요, 상위 1%의 주류 사회가 이 역사를 주도해 왔고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히 주류들의 역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역사서도요, 주류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역사를 그런 주류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우리 에스더서 전반만 해도요, 주류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당대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방 땅에서 사는 유다인들, 이름 모를 비주류, 아니 비주류에도 들지 못하는 길가에 이름 없는 잡초 같은 존재들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1장과 2장,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 행간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180일간의 그 왕의 잔치가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당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몇 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1장과 2장 그 행간에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투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 치렀던 살라미스라고 하는 전쟁, 이 해전은요, 세계 4대 해전에 속할 만큼 엄청난, 그리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전쟁들, 그리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영웅들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1장과 2장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그토록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도 성경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2장에 들어서면서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서의 주연들이에요. 주연이에요.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은 주연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뚱뚱한 여자가 나와서 노래하기 전까지 오페라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뚱뚱한 여자. 그 오페라의 주연이라는 말이죠. 그 주연이 나와서 노래하기 전까지 이 오페라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당대 그 페르시아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비주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오늘 이 모르드게는요,
그 출신이 왕족 출신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또 사울의 왕족에 속하는 귀족 계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모를까요? 이방 땅 페르시아 안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들은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철저히 약자였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에스더는요,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요, 당대 뭐 소위 말하는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대소신료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수산궁의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들을 언급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그 무대의 전면에 이제 나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어제 1장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잖아요.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왕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스와 전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상념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폐위했던 그 와스디, 그 왕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약삭빠른 그 신하들이요, 이 왕의 마음을 알아채고 왕이여, 왕후를 새로 들이십시오. 예. 지금 왕후의 자리가 비었는데 왕후를 빨리 들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전에 와스디는요, 이 신하들이 끌어내린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와스디가 다시 보기가 되면은, 다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복수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른 생각을 품기 전에 왕이여, 다른 왕후를 빨리 세우십시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그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왕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조선왕조 10대 연산군 때 간신 임사홍의 아들 임승재에게 이 연산군이 채홍사라는 그런 관직을 줍니다. 채홍사,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하는 그런 관직이에요. 이때 강제로 동원됐던 처녀들만 약 1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청망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이때 비롯된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도요, 다르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그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나서 패한 뒤에 거의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향락으로 그 일상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최고 통치자들 주변에는요, 간신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왕에 대한 암살 모의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의 새로운 주류들이 지금 등장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어서 당신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을 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폐위된 와스디 대신에 전국의 그 처녀들이 선발되는 그 과정에서 에스더도 이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려 나간 자리에서 그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가 그렇게 끌려가는데 누가 이 에스더를 끌고 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뭐 그 여인들을 이렇게 모집하라는 명을 받은 그런 뭐 관료들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냥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이 헤게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데, 이 헤게라는 사람, 이 사람과 에스더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 유난히 이 에스더를 이쁘게 여긴 거예요.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처녀들보다 더 많은 그 대우를 해주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에스더가 끌려간 것이라든지, 헤게라는 그 내시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라든지 에스더 스스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아니 갈대아 우르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걸까요? 이방 땅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렇고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주류들 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비주류들, 길가의 잡초 같은 인생들을 들여다가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걸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오셨다는 말이죠. 왜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봐라, 내가 이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 아니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저 사람은 저만한 조건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로 명함 내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시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세울 게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엄청난 스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은밀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비주류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역시나 그도 비주류였지만 주류로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우리를 일컬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요한 1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예. 세상의 주류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들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쓰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먼저 우리는요,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걸맞지 않아서, 그런 스펙이 없어서 너희들은 아니야 하고 그렇게 제껴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인형극을 뒤에서 연출하는 그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 무대 위에 그 인형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요,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기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일명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조건과 스펙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만 신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늘 그런 약한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면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아예 땅에 쳐박고 그렇게 가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다들 폐잔병. 그렇죠. 무슨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끌려가는 그런 노예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얼굴을 밝은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저런가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프리카 어느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면 뭐해요?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누가 왕자로 인정해 주기나 합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왕의 아들이다, 왕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그 왕자의 주제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뭐 말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요, 전혀 그런 자부심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같이 되지 못해서 한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봐도 주류인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들 비주류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류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주류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나 스스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그렇게 비주류로 살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케이스, 입지전적인 그런 케이스를 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까? 야, 봐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도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살면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그걸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통령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 남보다 돈을 더 많이 주셨습니까? 그 이유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단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지 아니잖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에스더와 관련된 모든 동사는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그가 이 이방 땅에 끌려온 것도, 그리고 왕후를 선발하는 그 과정에서 이끌려 간 것도, 왕 앞에 이끌려 간 것도 다 수동태예요. 자기 자유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을 내맡겼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크게 3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류에서 비주류로, 여러분, 비주류에서 주류가 아니라 주류에서 비주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환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회에서 이방교회, 로마교회죠. 그렇죠?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주류는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유대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축을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 교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야만인들의 교회, 소위 말하는 유럽 교회로 그 축을 옮기셔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들도 그런 유럽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맞아요. 근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전환을 하시고 계시죠. 서구 교회에서, 그런 야만인 북반구 교회에서 이방, 그 남반구 비서구 교회로, 그러니까 지구를 놓고 볼 때에 그 북반구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축을 옮기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선교학자 바렛이라는 사람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1983년 전체 세계 기독교 인구가 83%가 서구 사람이었어요. 83%가. 그런데 지난 1995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인구 41%만이 서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71%가 비서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대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환들이 있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왜 서구교회가 몰락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한마디로 그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세 천년의 그 기독교 역사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사울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그 당시의 신흥 주류 세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버리셔요.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순종의 세력들을 향하여 전환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되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어떤 때입니까? 주류들이 세상의 역사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때. 자, 그런 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류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름잡고 있던 그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엄청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빈들에서 이름 모를 한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뒤숭숭해요. 갈수록 우리 같은 서민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세계와 국내 정세가 요동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류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금수저는 여전히 금수저이고 흙수저는 여전히 흙수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바랄 게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그 사람의 어떤 나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길가의 잡초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비록 내가 이때까지 비주류로 살고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은 평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그 관심에 정말로 내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류로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